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옆에는 제사장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모른 채 자기 신하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한 20명 사살을 하고 죽입니다. 이 20명이 죽었다는 사실에 블레셋 군인들은 우왕정하고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로 번졌죠. 겨우 20명이 죽었는데 이 블레셋 군인들은 간담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으면 결국 적은 소수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겁이 이들을 지배하고 결국 이들은 서로가 묻고 뜯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1982년에 소대장 훈련을 받으러 광주에서 한 4개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82년이라고 하면 광주 항쟁이 끝난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저희를 가르쳐준 조교들이 그 당시 2등병이나 1등병이었을 때 광주 항쟁에 진화군으로 참여했던 계엄군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를 만났을 때 그들은 상병이나 아니면 병장쯤 됐던 군인들이었는데요. 저희를 가리키다가 휴식 시간에 먼 발치를 쳐다보면서 저기다 묻었지요. 저기다 묻었지요. 하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독백을 하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였겠죠. 그때 역사는 서슬퍼런 무서움 속에서 있었던 현장이었기에 스스로 발설을 못하고 속은 터지고 그러면 넋두리를 하며 저기였죠, 저기였죠 라고 했던 그 조교의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전술학 시간에 어느 한 교관이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신뢰를 우리한테 말해줬는데 광주공항에서 송정리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계엄군끼리 무지막지하게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전술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계엄군들이 겁을 먹은 나머지 앞에 뭐가 이상한 게 보이니까 그냥 총으로 갈겨버렸던 거죠. 안타깝게도 서로 교신이 원활치 못했던 그 두 부대는 계엄군이었는데 한쪽은 무지막지하게 훈련을 잘 받은 공수부대였고 한쪽은 어마무시한 포를 들고 있는 포대였습니다. 이렇게 겁을 먹으면 제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공수부대일지라도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가 물고 뜯는 일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블레셋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자중질환이 났다, 서로 물고 뜯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신앙의 고백에서 이루는 결과인 거죠. 블레셋 군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신하와 함께한 결과가 블레셋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라고 명하시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후의 대법원에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로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영화는 사라졌죠.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이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 교회의 영화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지 그 일만 남았겠죠. 이제 이 이후로 그 교회는 서로 블레셋 군인처럼 치고받고 싸운다면 한국교회의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지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치고받고 물고 지 않도록 순적하게 리더십을 이양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친 것이지 블레셋 군인들이 겁을 먹거나 정신이 혼미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블레셋 군인이 무지막지하게 무너진다는 소식이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은 도대체 누가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군인들을 쳤는지를 찾습니다. 점호를 해보니 자기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하 둘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아버지 사울은 그 요나단을 찾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이죠. 군대 간 아들, 전쟁터에 나간 아들 죽을까 봐 하나님의 궤를 옆에 두고 사울은 지금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탓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군대에 나간 여러분의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이고 또한 전쟁터에 나간 아이들이라면 목사를 불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전혀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너의 손을 거두라.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아히야에게 말합니다. 그만! 기도 그만! 예배 끝! 제사 그만! 아니 방금 전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을까 봐 법궤를 끌어들이며 기도 좀 해주세요. 아히야 제사장,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사울이 갑자기 예배 중단, 갑자기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을 거두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집으로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커지자 이것으로 사울은 예배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일까요? 사울은 자기가 필요하면 예배를 드렸다가 자기가 필요하지만 예배를 중단했다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왔다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급하니까 요나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완기 풍지박산 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예배 그만. 내가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요나단을 구하겠다고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사울이 갖고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심이죠. 여러분 종교심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지금 사울은 문제가 생기자 제사장 아히야를 불러 내 아들 요나단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제 요나단은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사울은 곧 우리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신앙은 종교심과 다릅니다. 종교심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거둬버리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생활화시켰던 아주 멋진 모습들을 왕왕 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 군인 하나가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손에 이제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인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공부하는 그 자료인데요. 고대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내 이름이 알레스라는 여자인데요. 그 알레스라는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보낼 때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 당신이 임신했는데 건강은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나 없는 동안 내 자식들, 우리 자식들 잘 키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봉급을 받으면 빨리 집으로 붙일 테니까 그 돈으로 잘 살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의 문구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보, 당신이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가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없애버리세요. 이게 기원전 1세기에 로마 군인이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자는 죽여도 되는 거죠. 이게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자를 존중했고 그것을 살면서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감독과 집사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 2000년 전에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감독이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집사가 된다는 이 표현은 세상을 뒤집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연료문들을 봅니다. 그 연료문이라는 것은 기아비를 위하여 정조를 지켰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아낙네가 자기의 남편을 위하여 어떤 다른 남자가 자기를 범하려고 할 때 끝까지 거부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여인을 위해서 연료문을 세워놓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정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 남편의 아내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여인 내의 숙명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여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연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나 라틴 문화에도 이 연료문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모난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하면 한 남편의 아내로 산 여성을 대단히 치켜 올리는 고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은 모난드로스예요. 모난드로스의 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언어로 하면 연료문에 해당되는 여자예요.
그만큼 당시의 남자들은 여자들을 쉽게 갈아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남자를 남편으로 함께 살았던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라틴문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라틴어에 우니바라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우니바라는 단어도 바로 연료문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쉽게 여자를 갈아쳐도 어떤 책망을, 어떤 이유를 달아서 여자를 밀어 제끼는데, 이런 남자들 세계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들이요, 당신들이 연료문 같은 개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아내의 한 남자로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여자를 물건 취급했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한 여자의 남편으로 충실히 살아왔던 겁니다. 사울은 그런 일관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삶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심에 발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프면 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이제 나으면 목사는 갯벌 쳐다보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 내 남편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건강할 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건강할 때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협력해야 될 텐데, 건강할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무너지니 내 남편 어떡하냐고, 내 아내 어떡하냐고.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의 영성은 믿음의 영성이 아니라, 신앙의 영성이 아니라 종교의 영성이었고 종교심의 발동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중단시킨 사울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20절부터 22절을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군인들을 소개합니다. 그 군인들은 22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 그들이 사울과 요나단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사울의 편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21절에 히브리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 편에 가서 전쟁을 치른 이 군인들은 누굴까요? 그 용병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블레셋 군인에 참여했던 용병이에요. 이들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냐, 이게 블레셋 사람이냐 관심 없어요. 나에게 월급 얼만큼 주느냐, 거기에 나는 블레셋에 가도 되고 내가 히브리 사람에게 가도 되는 거예요. 이념과 민족과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기준이 철저히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도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고픈 사람들, 돈을 벌기 위하여 블레셋 진영으로 용병으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산지에 있었던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밥을 먹이는지 봅시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근데도 못 먹는 거야. 아니,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했던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이 리더의 책무고, 가난한 용병이 돈을 벌기 위하여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으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 것이 이 사울의 책무일진데, 이 사람은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이게 종교적 행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금식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종교적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할 때는 기쁠 때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 곤경에 쳤을 때, 그 공동체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가 심각한 공경에 처했을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인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 축제 자리인 거예요. 이 축제 자리에 사울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신앙을 빙자한 삥땅을 뜯는 겁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삥땅 뜯는 사울입니다. 월급을 주기 싫은, 돈을 주기 싫은, 먹을 것을 주기 싫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머니에 챙기고 싶은 삥땅 뜯는 사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기업 회장들, 삥땅 뜯는 데 선수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임금의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독교 기업 중에 하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과 시간 전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새벽같이 출근시키죠. 아니, 일과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일과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생산성이 그만큼 한 시간 떨어지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단코 일과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과 전에 사원들을 희생시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도록 현대판 콩쥐팥쥐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기독교 사장만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고시원을 운영하고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여러분 가운데 콩쥐팥쥐 같은 어머니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는 설거지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놔라. 이게 콩쥐팥쥐의 어머니죠. 삥땅 뜯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식당에 일하는 여러분의 종업원들도 그만큼 쉬도록 확보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이 사울의 윤리는 더 이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 그러자 요나단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진영으로 들어와 개걸스럽게 그 꿀을 뜯어먹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 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해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 사람을 사륙함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이 땅 힘들게 하는군. 우리 아버지 사람 열어 잡는군. 여러분, 이 아버지 사울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잡아. 우리 엄마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잡더라고. 그리고 열어 잡아. 이게 아들 요나단의 아버지를 바라본 객관적 시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시고 어떤 어머니인지를 묻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잡지 마세요. 나를 잡으려면 차라리 그냥 잡으세요. 말끝마다 하나님 찾지 마시라고요. 내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이게 이 요나단의 푸념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아들과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금식을 명했을까?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밥 먹지 말아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식구 밥을 못 먹게 만드는 애비,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자기만 밥 먹지 말 것이지 맥없는 자식까지 밥을 못 먹게 만드는 이 쪼다 아버지 사울,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니 이 왕은 사라지는 게 낫겠죠. 개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지도자 사울입니다. 개인의 치부를 숨기기 위하여 이 땅의 독재자들은 포구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발동했던 우리나라 현대 역사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계엄령을 발동했던 독재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밥 못 먹게 만드는 사울, 여러분 가정에 있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다 산 여러분들은 밥 안 먹어도 되겠으나 지금 막 자라는 아이들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못난 아버지, 못난 리더, 못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올바른 지도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도력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영성을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의 직무입니다. 갈팡질팡하는 한 지도자의 흔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잘못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의 잘못이 교회 교인들의 영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가정의 잘못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충격적입니다.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피채 먹습니다. 유태인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리더십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그러는데 뭐 우리야. 그리고 핏째 양과 소를 잡아 먹습니다. 그것을 33절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헛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쥐는 여러분, 입 바른 소리하고 살지 맙시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너는 신앙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취할 때 취하고 버릴 때 버리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한결같습니다. 끝까지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의 리더십은, 교회에 주어진 리더십은 여러분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리더십이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리더십이 됩니다. 목사의 실력만큼 성도들의 실력은 올라오겠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는 어리석음은 결국 핏째 짐승을 잡아먹는 이스라엘의 영성으로 번집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 침해 걸리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방패로 삼아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도록, 이 영성이 여러분 가정에도 한 아빠로, 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참된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찾았고, 적진에서 승리하자 하나님 필요 없고, 갈팡질팡하는 이 사울의 리더십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갈팡질팡할 때, 교회의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채울 때, 교회의 지도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을 할 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원리를 적용해 내 아들, 내 딸 살피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그 요나단의 입에서 아버지를 향한 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어머니, 깨어있는 남편, 깨어있는 아내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